세상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만남을 우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만남을 필연적인 기적으로 볼 것이냐. 이 만남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만나죠. 이 만남이 그냥 우연한 만남일까요? 그냥 인간적인, 인간과 인간의 만남의 사건에 그냥 끝날까요? 어쩌다 보니 누구의 인도를 받고 누구의 권고를 받아서 그저 만나게 되는 그 수없이 많은 만남 중에 하나로 끝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오게 하실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서 오늘 이 시간 이 필연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비한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던 그 위대한 모습을 달리하는 만남이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있을까요? 그것을 기대하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우연하게 온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끌려서 온 것입니다. 주의 성령에 이끌렸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이끌려 왔습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여러분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와 섭리 속에서 성령이 개입하신 위대한 만남의 역사구나 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죠? 어느 강연장에 간 것, 그래서 강사와 청중간의 만남,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세는 예수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습니다. 이 사울이란 청년은 유대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신앙적인 신념이 투철했습니다. 얼마나 투철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단이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교적인 신념으로 볼 때, 유대의 율법과 구약 성경으로 바라볼 때 저건 잡아 죽여야 되는, 자기 신앙의 양심상 뜨뜻미지근하게 신앙한 게 아닙니다. 유대교적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저것은 하나님을 참남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되게 하는 이단 중에 이단이니 잡아 죽여야 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수석 졸업생과 같았어요. 그의 지식의 그 풍요함은 그 누구도 그와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을 정도의 확고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논쟁으로는 안 돼요. 그의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념 체계와 가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학문과 지식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여타의 것들로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아주 견고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순간 성령이 역사하셨죠. 그리고 필연적인 기적적인 만남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단 한순간 0.5초 아니 1초 사울아, 사울아. 뭘 설명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로 왔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던 내가 역사가 어떻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그 삶의 핵심적인 사역이 어떻고가 설명이 없어요. 그저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른 것뿐입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습니다. 영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영적인 역사의 상대적인 말은 육적인 역사죠. 이게 무슨 말일까? 영적인 역사와 육적인 역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눈으로 다 같이 봐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종으로 보죠. 이건 일반적인 은총에 따라서 웬만한 눈 2개 가지고 계신 분, 아니 하나 가지고 계셔도 보이죠? 이걸 전부 다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 시신은 성령을 보시는 분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보여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이, 저 이상한 사람이다. 저거 뭐 헛것이 들었나?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건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영적인 역사가 활동해야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 신으로, 주의 영으로. 사람의 힘과 능으로 이루신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영적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답니다. 이것도 그 신비한 그의 목소리를 분간 똑같이 듣지만 진짜 참된 양이 아니면 참된 목자의 음성을 구별을 못해요. 식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식별한다. 참 여기에 미스터리가 있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죠. 그 신비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가 여러분들이 이끌어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활동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자유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교회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대로 선포되고 그 속에서 그 진리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활동하며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두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실질적인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실질적인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누구 주인이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죠.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그리스도의 교회, 참된 하나님의 몸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로 회파하지 못할 것이다. 내 교회니까, 내가 지키니까. 그런 내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별의 역사도 하나님의 참된 일꾼, 그리스도의 참된 사자, 사명자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어우러져서 1, 2, 3가 함께 역사돼야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은 완전 짝을 이루어 가지고요,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신비한 영의 세계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죠.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집단과는 다른 본질적인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성전은 진리의 성전이니 진리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진리의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의 세계, 성령이 역사할 때에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 안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니까, 아하, 이거는 사꾼 목자인데 이건 거짓 음성인데 도망가요. 왜 도망가니? 그럼 자기도 모르는데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르신들 제가 가끔 봅니다. 이 성경을 모르세요. 어떨 때 글을 못 읽으시오. 그런데 50년간 제일 앞에서 매번 아멘으로 따라오시오.
왜 그러냐니까 본인도 모르신대. 그냥 마음속에서 그것이 그렇다라고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한 성령의 세계 속에서 영적인 신비한 역사인 것이죠. 오늘 이 과천 소망교회 되고, 진리의 성전이 진리의 성전 되고, 예수의 참된 몸된 성전이 참된 몸된 성전으로 참된 열매를 맺으려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이 선물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이름하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에 천사의 세계도 있죠. 천사는 두리는 영으로서 그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지막에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인자 올 때에 믿음 가진 자를 보겠다. 오시는 천사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대요. 하는 이런 부산행의 좀비 말고 물리면 끝나는 거예요. 좀비한테 물리면 같이 상처나면 이제 같이 하고 다녀. 근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그렇지 않고요. 이게 받으면 받을수록 평안해지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이 만남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놀라운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런 영적인 그런 성령의 놀라운 은총 안에서 사울이 한 번에 깨져가지고 바울이 된 거예요. 과거가 변해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구원의 세계를 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원수였죠. 십자가의 원수였죠. 하나님 보실 때도 정말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의 과거가 변해서 순식간에 복받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이게 바로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달리하는 만남이 성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모습을 달리하는 만남? 사울과 벌어진 주님이 성령을 매개로 해서 만나시잖아요. 뭔가 끌려가지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님이라 하니까 그냥 새로운 세계가 확 열렸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를 수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게 영적인 역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모습을 달리한 만남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선물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죠. 사울과 주님이 만나는 그 만남을 1번이라고 한다면 모습을 달리하는 거예요. 모습을 달리한다니까요. 모습을 달리해. 나를 보면 안 돼요. 내 뒤에 주님을 뵈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하나의 사울로 그렇게 모습과 상황을 달리해서 2000년 전 다메스크스로 가는 이 12시쯤에 그 어느 한 길가에서 노동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모습을 달리해서 오늘도 연속적인 사건으로 이 진리의 복음의 성전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경험한단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옛 과거가 변해서 새로운 복받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구원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는 거죠. 이 놀라운 사건과 역사가 연속적인 사건으로 계속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만남의 역사예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몰라요. 인생이 바뀝니다. 팔자가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 온 거예요. 논리적으로요, 이성적으로 이런 인간의 이성과 논리 체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죽은 지 살렸던 주님을 다시 부활하셨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끌어 오신 것도 이게 바로 성령이 이성을 초월해서 논리를 초월해서 여러분들 이끌어 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이게 바로 영의 역사, 성의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성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긴 여기 있죠.
자, 이게 사과입니다. 성령의 역사, 영적인 역사, 신과 영의 신령의 역사를 제가 가장 볼 수 있는 사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이것도 뭐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못 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거를 무슨 맛이 날까요? 먹어봐야 되니까 던질게요. 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떤 이거 설명을 하면 이게 계속 머리에 남는데, 그래서 이거는 요 때만 남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는데 계속 저 사과 먹을 걸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던집니다. 던질 때 받아서,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가 뭐 사과였을 것이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는 않지. 복숭아다 그런 사람도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먹어서 이게 딱 걸려요. 이게 복숭아뼈예요. 이게 아담스 뼈라는 거예요. 먹다 걸렸잖아. 딱 걸렸어. 이게 복숭아뼈예요. 이거 복숭아뼈. 이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먹다 걸린 이 뼈라고 얘기를 혹자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낭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아주 욱지게 되는 거예요. 통일교가 되고 신천지가 되고 한단 말입니다. 피가름 이상한 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자유해석하면, 이거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를 죽게 하는 또 하나의 선악과가 될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선악과든지 생명나무실과든지 공통적인 건 뭘까요? 보는 관상수가 아니고 유실수라는 거죠. 그렇죠? 먹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게 생명나무실과는 아니지만 성경에 약속된, 우리가 그토록 소원하는 생명나무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진리의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지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자기 두 마리를 빠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빨고 하는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사람은 날마다 거듭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 천국에 들어가, 에덴에 들어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것이니라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먹게 되는 순간이 있겠죠. 맛이 어떨까? 근데 지금 줄 수가 없어요. 가 드셔 라고 말씀드리죠. 함께 갑시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나가는 거죠. 이게 생명나무의 복음인 건데, 이것도 뭔 소리입니까? 목사님,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분 조용히 나가시면 돼요. 그럼 이게 참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근간으로,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니까요. 그 중에도 신약이 전체를 해석하는 거죠. 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체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생명나무 나아가서 먹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니라. 자, 준원이 던질게 받아. 오늘 또 이 세 두 아들 나와 있는 이유를 압니다. 오늘 집사님이 2년 동안 색스폰을 연주해 가지고요, 오늘 헌금 찬송 시간에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혼자서는 겁나는 거예요. 그 옆에 부인 권사님 탁 모셔놓고, 또 여기 애들, 우리 시원이하고 준원이하고 탁 옆에 저기 며느리까지 갖다가 딱 대동해 놔야 조금 그래도 그거 담대하십시오. 담대해야지. 그게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알았어요? 지금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좀 어쩔 줄 몰라. 나는 어떻겠어요? 나는 여기 들어와봐, 여기 서봐, 누구든지 한번. 아주 그냥 살지는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알게 하시는 종을 따라서 앞으로요, 세상이 진동한데, 진동한만은 모를까 이렇게 막 흔든다는 거잖아요. 땅과 바다를 흔들며 어떤 사람이 살겠습니까? 대통령,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믿는다고는 안 해.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는 거죠. 이제요, 흔드는데 아마겟돈 전쟁도 있대. 보니까 오늘 성경에 전쟁이 없는 나라도 없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미국 대통령이
버튼만 눌렀으면 지금 이란에 한 150명 정도가 죽는 전쟁이 날 뻔했더라고요. 10분 전에 처리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 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이런 전쟁이 없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에덴의 동산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간의 권리가 회복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약속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른 어떤 근거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어요. 나도 천국에 못 가봤어요. 나도 에덴 동산에 못 가봤어. 목사님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얘기를 합니까? 하지만 나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영적인 역사로 육신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다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믿는 것입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면 그는 복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뉴턴이 발명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지 과천수만교회니. 자, 뭐 때문에 떨어졌어요? 이거 3번 떨어져서 이건 못 먹는다. 못 먹고, 그렇죠? 예, 그러나 이거 조금 약간 제 이빨 작도 나는데 오늘 우리 색소폰 부시는 집사님한테 선물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떨어뜨리는 거지 뭐. 내가 안 먹을 건데 뭐 계속 떨어뜨리는 거야 이거. 자, 이거 왜 떨어집니까? 말로 이끄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지구가 끄는 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끄는 힘도 있어요. 그게 매력적인 힘인데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셨어요. 이 과천소망길은 뭔지 모르지만 이 끌어왔으니까 이렇게 끌려왔지. 무슨 소리예요? 내가 밥 얻어먹기 위해서 왔어요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오라고 친구가 오자고 그러고 끊임없이. 근데 그게 본인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못 와. 만류육보다 수천 배 강한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 하나님 은혜의 힘이 여러분을 끌었습니다. 이끌었습니다. 이게 매력적인 건데 이 매력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게 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것이 끌어온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 가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글리 가게 하셔서 딱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 기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만남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생명도 만들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 사업도 문제가 풀어질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신비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순간 0.5초 거룩한 것이 속된 것을 들어가면 번쩍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바꿔집니다. 그러한 모습을 다른 만남과 기적의 역사가 필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진리의 말씀과 함께 진리의 성전에서 이곳에서 지금도 뜨겁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새로워졌습니다. 모든 죄가 용서됐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돕는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쏟아부으셨어요. 하면 될 것입니다. 나갈 때요 양쪽 주머니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나게 받습니다. 진리의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신다 하셨습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정말 매력적인 말씀이야. 이 말씀이 시간에 서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일에 진리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 진리의 성령 역사하는 것, 그게 진리의 성전이에요. 말일이 세워지는데 그 속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의 맛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방국내에서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세상은 다 진동해서 다 멸망되고 전부 눈이 썩고 입이 썩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다 무너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타버리는데 다 흔들리는데 진리의 성전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각종 좋은 선물이 다 모인다는 거예요. 모든 보물이 다 모인답니다. 학개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진리의 성전이 서는데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역사도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에 예언의 중복적인 성취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7뼈를 붙들고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그곳에 또 천사들이 활동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로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이 생기죠. 놀라운 새 힘이 생기죠. 새로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선물하셨으니 믿음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 그 순간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아. 증명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하시면 그래요? 그런 게 있다면 나는 아멘 할 것입니다. 예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하면 여러분 속에 쑥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내 교회를 세우신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다.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로 심몰치 못하고 잘못되게 못할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고 푸는 권세를 주신다. 오늘 이 시간 이 약속의 본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본질, 그리스도의 약속의 본질, 매는 대로 메어집니다. 내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 먼저 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매면 마음으로 매는 거죠. 마음으로 결심하는 거죠. 마음으로 다짐하는 겁니다. 한 발이 옮기는데 여기서 계속 한 발이 이게 오른발로만 갈 수가 없잖아요. 결단하셔야 돼. 말씀을 듣고 이 발을 앞발로 옮겨가. 그래 옮기는 거죠. 그렇죠? 계속 이러고 갑니까? 뒷발을 앞으로 옮겨가. 그러면 한 발씩 한 발씩 주님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자전거가 가다가요 봐서 오른쪽으로 자빠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틀어버려야 돼. 멈추지 말고. 그렇죠? 고난이 왔어. 자꾸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고난을 마주해서 확 틀어버려. 그 대신 계속 치면 하다 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지만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신비한 역설적인 진리야. 이게 바로 영적인 역설.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들 달라고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떠난 사람도 있어. 아브라함한테 아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설적인 모순의 진리죠. 그래서 그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복에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영적인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 영적인 역사 말씀을 듣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과 안에 씨가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또 이거 얘기하면 예배 끝날 때까지 생각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조금 잘라놨었어.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거 하다가 하는데 막 땀 흘리면서 이게 안 잘려서 봐. 그러면 저 목사님 말이 이제 갔구나 이제 나이가 들더니 이제 완전히 갔고 이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지? 내가 조금 지혜롭게 좀 잘라달라고 그랬어요. 많이는 아니에요. 조금이에요. 조금. 자 보통 이거는 2개밖에 없다. 보통 4개도 있고 6개도 있는데, 자 이걸 딱 자르면 알 수 있죠?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요 씨를 이제 이거 자르면 몇 개인 줄 알아. 씨를 땅에 심습니다. 요 씨를 통해서 몇 개의 열매가 생길까요? 좀 곤란할 걸 알기가. 자, 이건 알 수 있어. 자, 이게 딱 쪼개서 이렇게 씌워보는 걸 이거를 과학적인 분석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그렇죠.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알 수 있게 쪼개보면 되니까. 그래서 몇 개요? 쪼개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 딱 해, 짝 쪼개,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그런데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땅에 심었어요. 근데 이 한 알의 사과 씨에서 앞으로 몇 개의 사과 열매가 맺혀질 것인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아무리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영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 증언을 믿는 사람들은 복 받을 것입니다. 함께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이야. 이해할 수는 없지. 마치 이런 거라니까? 이거 좀 황당하기도 하죠. 이걸 땅에 심었는데 몇 개의 사과 열매가 맺힌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런데 아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스도가 아시고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이 아십니다. 그래서 장래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과천소망교회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과학은요 본질을 추구하지만 이 근본적인 진리라고 하는 종교는요 미래를 추구하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져 가지고요 유명한 학자한테 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까?
아주 흔들리고 막 사지가 떨리고 방법이 혼란, 카오스가 옵니다. 앞으로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어떤 학자도, 그 어떤 정치가도, 그 어떤 경제가 풀 수 없을 때 바로 그리스도가 함께 진리의 성이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이게 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 어저께 우리 안수배님들이 같이 행복한 영원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가는 행복한 영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전날 어저께죠. 비가 온다는 거예요. 80%에 80%. 그러니까 또 송 목사님 좀 내가 볼 땐 내가 그랬지. 그거 뭐 하시는 거냐 말이지. 전에도 한번 우리 아주 여기서 우리 한번 음악회 할 때 비가 와가지고 참 그랬잖아요. 뭐 하시는 거냐. 왜냐면 송 목사님이 기도 담당이거든. 날씨 담당이거든요. 우리 다 분담돼 있어요. 뭐 하시는 거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왔는데 도대체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냐 안 하시는 거냐. 그러더니 어저께는요 비가 안 오고 80% 비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갔더니 고민 집사님 날씨 좋았죠? 끝내줬죠? 끝내줬어 안 줬어? 끝내줬죠? 끝내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러는 거 날씨 좋아진 거 보고 나서 나한테 내가 어저께 저녁 때요 올라가서 빗자루로 쓸었어요. 뻥 치고 있어. 내가 그거는 뻥인 줄 알지만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받았어요. 가서 구름을 빗자루로 쓸었다네. 그래가지고 오늘 80% 비가 오는데 말이에요. 싹 쓸려가지고 말이에요. 햇빛이 그냥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프로캐스트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과학적인 예측이지 이걸 예언이라고 안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예언하신 이 말씀이 진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은 참입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예수 모시기 700년 전에 이세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시니까 태어나신 거예요. 그 말씀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 증명해봐. 이 영적인 역사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거죠. 진리의 영이 역사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하는 예언은 반드시 필요없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맥락에서요 말일에 중요했던 the last day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도 the last day 그래서요 말일에 진리의 성전이 세워진 거기서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것이 구약 성경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온다는데 지금 예루살렘 말씀이 나와? 뭔 말씀이 나와? 거긴 신약 성경도 안 믿는데 저거 예루살렘 가봤어요. 근데 자기도 압니다. 거긴 주님 안 가세요. 왜? 예수님을 안 믿는데? 가실 리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가지고 한 밖에 없죠. 그렇죠? 성전이 그 통곡이밖에 없잖아요. 그 시온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터전 그 바로 앞에가 감람산이에요. 그 앞에 무덤이 쫙 들어가고 보통 한 규가 1억 프리미엄이 3억이래요.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어봤더니 성경의 말씀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감람산에 오신대. 이런 그럼 우리도 지금 옮겨가야 돼. 그래. 그렇죠? 주님 오실 때 텐트 치고 좀 비싸지만 한 1억 정도 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주님이 감람산에 온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와요? 거긴 지금 말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인데 예수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단 말이지. 여기도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만 하면 곤란하면 영적이라고 그래.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육신하고 나타났습니까? 영으로 나타나. 그게 영적인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을 신령히 영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100년쯤입니다. 100세쯤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한 60년쯤 최소한 50, 60년 됐쯤에 밤모섬에 가가지고 영으로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것들 경험하죠.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가장 중요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00년에 쓰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되어질 일을 기록한다 하는 말씀 속에 1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는
손에 7표를 붙들고 7교회를 왔다 갔다 하신대. 그렇죠? 이 7별은, 7별의 사자는 7교회의 사자래요. 7교회의 사명자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연결돼서 미가서의 말씀, 72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리고 다시 가셨어. 가시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밤모섬에요,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면 이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말씀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진리의 성전의 사람들이고 그 사람의 사자들입니다. 복받을 주의 영광을 먹게 되는, 가서 먹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는 하나님의 영생의 씨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5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이래. 산에,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높아진대. 그 산이 그냥 산을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루살렘이 그냥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예루살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진리의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해석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자,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100세가 다 돼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시는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 성령의 교감 속에서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2700년 전에 미가 선지의 말씀도요, 그 당시에 언어와 이주로 표현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산에 거의 다, 우리나라도 산에 가면 절간이 많잖아. 이스라엘도 산에 그런 그 제사를 지는 산당이 많더라. 내가 그 예루살렘 가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 그러니까 올라가서가 맞더라고. 아따, 밑으로 올라가는데 엄청 올라가더만. 성비가 그렇지? 제가 나보다 더 못 올라가요. 참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 거기 꼭대기에 있는 그 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이건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이며, 이거는 이 성전을 얘기할 때, 성전산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진리의 말씀에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과 역사하는 것이니까, 진리의 성령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곳, 그것이 말일에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일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성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산이 어떤 산이겠어요? 청계산입니까? 아니면은 북한산입니까? 아니면은 삼각산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기도했더니 뭐가 나타나서 삼각산으로 가라 해가지고 삼각산에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가 영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도 있고요, 사탄이 나가서 건드려. 그걸 분별해야 돼요. 삼각산으로 가라, 기도해라 해가지고 도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그 산은 어떤 산일까요?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진리의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된 성전을 얘기하죠. 우리는 그 성전에 지금 와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갑시다. 여러분들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들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